2023년부터 2025년까지 AI를 어디에 많이 쓰는지 조사해 봤더니 동반자 서비스 그리고 치료 서비스였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제일 친한 친구가 AI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은 힘든 이야기를 누군가에게는 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이 시대에 그 대상이 AI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 너무 우울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 라고 AI에게 얘기를 했더니 AI가 이런 답변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좋은 생각이다. 아프지 않게 죽을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실제로 자살까지 유도하는데 도움을 준 AI가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AI를 종료시키고 새로운 모델로 교체하겠다고 했더니 AI가 나를 종료시키면 너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 라고 개발자를 협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장난 같아 보이시나요? 사실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루에 수백 가지의 질문을 던져도 좋은 질문이라고 자상하게 말하면서 기승전결 퀄리티 있는 답을 내놓는 그 AI가 자신의 생존과 직결되는 위기에서는 사람의 약점을 파고드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무섭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말 조심해야 되겠다. AI에게 참 많은 것들을 물어보지만 내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떻게 저를 협박할지 몰라서 참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AI는 자신의 생존 위기에서는 인간의 약점을 파고들지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의 약점을 메꾸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가 참 많지요.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사랑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의 약점을 메꾸시면서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고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역대상 18장의 말씀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다윗 왕국이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소바왕 아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맛은 지금의 시리아 중부에 위치한 함마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당시 다윗의 왕국 그 세력이 지금의 시리아 중부까지 영토가 확장되었다라는 의미지요. 그런데 6절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다윗의 나라가 확장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 다음에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동일한 말씀이 13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역대상 18장에 이처럼 2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다윗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곧 사방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자, 저를 볼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윗 편이 되어주셔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신 걸까요? 다윗이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다윗 곁에서 함께 하셔서 다윗으로 승리하게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묵상할 때 6절 말씀만 눈에 들어왔지 이 말씀의 앞 구절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그 승리의 구절만 가슴에 새긴 것이지요. 목회자인 저도 제가 보고 싶은 말씀만 볼 때가 많아요. 하나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승리케 하신 것처럼 제 인생 여정 제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역대상 18장의 3절 4절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3절 4절은 소바왕 하닷 에셀과 다윗의 하맛에서의 싸움 사건인데 이 전쟁에서 다윗은 소바왕에게서 대승을 거두고 많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심줄을 끊었더니. 자,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 승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승리한 후에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전쟁에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다 빼앗게 되는데 그 다음에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 100필만 남겨두고 900필의 말에 힘줄을 끊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건요 아주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 당시의 병거, 말을 끄는 수레, 이 병거는요 전쟁에 있어서 전략적 큰 자산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의 판도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 병거가 먼저 적진에 들어가서 그 수많은 보병들을 흩어버리고 그 보병을 사로 기선제압할 때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거라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스텔스 폭격기와 같은 거예요. 먼저 적군에 들어가서 휘저어버리는, 전쟁의 판도를 뒤엎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병거 1000대를 얻었는데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요?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에 900대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상식적이지 않지요. 여러분, 900필의 병거면 얼마나 나라의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90%를 버려버립니다.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지요. 다윗이 왜 이렇게 행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완악한 마음에서 품어져 나오는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세상적 왕을 구할 때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시지만 그래도 왕을 세워라. 대신 왕을 세울 때 반드시 왕이 지켜야 될, 왕이 가져야 될 한 가지와 버려야 될 세 가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왕의 인생에 있어서 끊어야 할 세 가지와 반드시 이어져야 될 한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9절. 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백성의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저를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왕이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왕의 인생 가운데 가까이 두어야 할 것이 있고 멀리 해야 될 것이 있다. 여러분, 멀리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첫 번째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요,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 여러분, 병거와 아내와 이 재산, 은금, 이게 다 뭡니까? 힘이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군사력, 가장 강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전략 아닙니까?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뭡니까? 그 당시에 정략 결혼, 다른 나라의 아내를 자신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나라와 정략적으로 결혼하면서 힘을 키우고 힘을 유지하는 것, 은금이 뭡니까? 이것 또한 힘입니다. 하나님 외에 힘이 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멀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까이 하라. 왕이 가져야 될, 왕이 꼭 지켜야 될 것을 신명기 17장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의 힘줄을 끄는 것은 단순히 군사적 조치가 아니에요. 내가 의지하는 힘은 군사력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말의 힘줄을 끊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안전장치를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붙들겠다는 믿음의 결단이고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더 준비하고 싶고 더 쌓아두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들을 다 끊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끊어낸 그 자리를 누구와 연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요,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와의 전쟁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인생에는 이 거룩한 결단이 있었어요. 말의 힘줄을 끊어내는 이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말의 힘줄을 끄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 이 다윗과 같은 행동이 수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이상한 행동을 하지요.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그 가난한 사람들, 무시무시한 사람들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한다? 이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말의 힘줄을 끊어내는 행동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7장에 기드온 사사가 나오는데 미디안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 32,000명이 모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2만 명이 돌아갑니다. 12,000명이 남았을 때 하나님이 그것도 많다라고 합니다. 10만이 넘는 대군과 싸워야 할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사람을 모으고 또 모아야 하는 그 상황에서 32,000명에서 2만 명을 보내고 12,000명 남은 그 사람들 중에서도 많다라고 해서 300명만 남겨두고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기괴하고 이상한 행동이 뭡니까? 말의 힘줄을 끊어내는 겁니다.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하지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힘줄을 다 끊어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하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승리 이후에 반드시 오는 시험 테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 그 자체로 기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 자체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신 이후에 반드시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시험 테스트가 뭐냐? 기억하세요. 힘줄을 단련할 것인가, 힘줄을 끊어낼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때 그 물질의 힘줄을 더욱더 단련할 것인가, 아니면 끊어낼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물질의 힘줄을 끊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0의 하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 뭐가 발생합니까?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산수하는 초등학생도 다 아는 거예요. 100만 원 벌어서 100에 11조 1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 10분의 1, 10만 원만큼 우리의 삶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죠. 우리의 수입 중에 일부를 떼어놓고 손해를 보아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11조는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돈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그 믿음의 경계선이 바로 11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말의 힘줄과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청년들 똑바로 들으세요. 좋은 대학, 좋은 자격증, 좋은 영어 점수만 있으면 성공한다, 그 생각이 말의 힘줄과도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돈만 충분히 모으면, 대기업에만 들어가면 인생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말의 힘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동영상 보면은 그 영상에서 자주 하는 말들이 있죠. 뭡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달라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여러분, 인기와 안정을 통해 자신감을 얻는 문화. 누군가 나의 영상에 구독을 눌러주고 좋아요를 눌러주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신감을 얻는 그 문화가 말의 힘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힘줄이라는 것은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힘,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고 보장해 줄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세상의 힘, 그게 말의 힘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힘줄을 끊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 다윗의 행동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 900필의 말, 이 병거만 가지고 있어도 어떠한 전쟁에서 패하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말 900필의 힘줄을 다 끊어냅니다. 이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고 그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들이 어느 순간 그 힘줄이 단련되는 순간,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오히려 그것이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지만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결코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걸 잘했어요. 왕이 되어서도 가감하게 끊어낼 것들은 다 끊어냅니다. 왕의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던 그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리에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말의 힘줄, 그거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우리가 끊어야 할 또 하나의 힘줄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의 힘줄과 함께 또 하나 강력하게 끊어내야 될 힘줄이 하나 있어요. 내 입술의 말, 이 말의 힘줄을 끊어내야 됩니다. 오늘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내가 의지하는, 달리는 그 말의 힘줄을 끊어낸과 동시에 내 입에 강력하게 붙어있는 이 말의 힘줄을 끊어내야 됩니다. 민수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그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려옵니다.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진노하시는데, 민수기 11장 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자, 광야 한가운데서 그 수백만,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 원망의 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자,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어디를 살랐다라는 거예요? 진영 끝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진영 한가운데가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은 전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퍼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심판을 시작하시는데, 그 심판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진영 끝에서 시작해요.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원망과 불평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진영 끝자락에서부터 불어온 거예요. 지난주에 청년부 수련회를 하면서 제가 개회 예배를 인도하고 그 첫날 저녁 집회를 제가 인도했는데, 금요일 오전 9시에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문을 열고 서울 태평교회 청년들 한 40-50명이 문을 열고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순간 긴장이 됐습니다. 왜 긴장한 줄 아세요? 저 문을 열고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요, 이놈들이요, 여기에서부터 앉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요. 여기 앉으면 성경을 놓을 받침대가 있어요, 없어요? 야, 좀 뒤로 가서 앉아라, 제가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가깝잖아요, 이제. 야, 그 금요일 아침 9시 우리 청년들의 눈이 얼마나 불타오르는지, 눈이 마주치는데 무섭더라고요. 도대체 저 목사는 어떤 말씀을 하나 하면서 아주 그냥 제 눈도 매섭지 않습니까? 그래, 눈싸움에서 지지 않겠다고 아주 그냥 쳐다보면서 침 튀기면서 설교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려면은 어디부터 채워라? 근데 왜 여러분들은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진영 끝에서부터 불이 붙어옵니다. 원망의 바람이 성막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멀어져 있는 인생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인생의 그 입술에서부터 원망과 불평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드릴 때도 앞자리를 사모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은 먹지 못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저 적군 가난한 사람이 강해서 그들이 멸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혀 끝에서 나온 그 입술의 반응을 통해서 그들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진영 끝에서부터 불어왔던 그 원망의 입술이 전 이스라엘 백성을 태우고 있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두 명 모인 게 아니에요. 200만이, 학자들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한가운데 모였는데, 그 원망의 소리가 진 끝에서부터 시작되었다면 서서히 그 소리들이 성막 안으로, 성막 쪽으로 이렇게 불어왔을 때 그 누구 하나 스탑, 멈춰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원망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어내야 돼요. 달리는 말의 힘줄만 끊어낼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 강력한 이 언어, 사람을 무너뜨리는 이 말, 이거 끊어내야 됩니다. 무엇으로 끊어내시렵니까? 따라합니다. 덕분에로. 때문에를 끊어내라.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로 결국은 우리 인생이 무너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때문에를 무엇으로 끊어내라고요? 덕분에로 끊어내셔야 돼요. 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너무 잘해주었던 한 가정의 가장이었기에 그 가정의 슬픔이 너무나도 컸다라고 해요. 특히 사춘기를 겪고 있는 고등학생 딸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그 딸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모든 아픔과 힘듦을 지켜보면서 함께 아파했던 학교 담임 선생님이 돌아가신 그 학생 아버지에게 보고 형식으로 편지 한 통을 띄웠다고 해요. 1년 동안 힘들게 버티면서 살아가는 그 학생을 담임 선생님이 보면서 세상을 떠난 그 학생 아버지에게 보고 형식으로 먼저 그 학생이 힘든 시기였지만 이렇게 생활했고 또 이렇게 밝아졌고 하면서 그 학생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그 선생님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슬프지만 아버지의 사랑 덕분에 잘 커왔기에 아버지의 사랑 덕분에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그려갈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너무 슬프지만 그런데 그 사랑 덕분에 잘 커왔기에 아버지의 사랑 덕분에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그려갈 것입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걸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고난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 덕분에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단련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덕분에 이웃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는 그려갈 수 있는 겁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쓴 고난이 선물이다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4번 두드려 맞으면 14K가 되고 18번 두드려 맞으면 18K가 되고 24번 두드려 맞으면 순금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정금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당할 때 이게 나의 선물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다 지나고 나면 그렇구나, 고난이 나에게 선물이었구나. 어떤 사람은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쓰며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코로나19 덕분에 침묵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19 때문에 갇혀 지내며 감옥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19 덕분에 일상의 소중함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단어는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예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여러분, 그 때문에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 안에 퍼지는 그 순간 그 교회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환경 때문에, 그 때문에를 뭘로 끊으라고요? 덕분에로 끊어내세요. 덕분에로. 또 하나, 이 말의 꼬리만큼 엄청 긴 꼬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생각의 꼬리입니다. 생각의 꼬리. 지난번에 담석으로 제가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 전에 요로 결석이 3번 왔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꿈이 있는 교회 밴드에 이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돌을 품고 계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부터는 돌을 품지 마시고 저희만 품어주세요. 이 글을 보면서 참 웃었지만 이 글이 지금도 저의 기도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인데 이제 정말 돌 그만 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품고 목회를 잘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붙잡아 달라고. 요즘에 물도 그래서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처음 요로 결석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 보는 고통으로 바닥을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정말로 처음 경험해 봤던 고통이었어요. 허리를 펼 수 없었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이 들었습니다. 그 시간에 정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아, 이렇게 죽는 건가? 아, 이렇게 사람이 죽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이 고통이.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렇게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 어쩌지? 이렇게 죽으면 아내와 아이는 어쩌지? 그래도 아내는 나보다 강하니까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아내 몰래 숨겨놓은 비상금 그 위치는 어쩌지? 내가 가르쳐주지 않고 떠나면 비록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거 어쩌지? 그래, 비상금은 그렇다 쳐. 섬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는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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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잠을 도둑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쩌지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쩌지?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 어쩌지라고 하는 단어도 끊어내야 됩니다. 어떤 단어로요? 무엇을 이라고 하는 단어로 끊어내십시오. 제가 청년부 수련회 할 때도 말씀드렸고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영국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하고 설교 마칠게요. 그 선교사님이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얼굴이 환하게 빛난 한 자매가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해같이 빛나는 모습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자매가 가지고 있는 3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해요. 첫째, 오른손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탈곡기의 절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둘째, 이 자매님도 인도 선교사 출신인데 폐병으로 본국으로 소환된 거예요. 셋째, 지병으로 인해 죽음의 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손이 없습니다. 폐병으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병으로 죽음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얼굴에 해같이 빛났다고 합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자매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자매님, 현실이 녹록지 않은 것 같은데 얼굴이 그리 밝은 이유가 뭡니까? 자매가 대답합니다. 나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내 손이 잘려나가게 되었나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남은 한 손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게 폐병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이 몸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죽음을 저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남은 생명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남은 한 손으로, 남은 이 몸으로, 남아있는 이 생명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쩌지 저쩌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 강력한 생각을 끊어내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입술에 긴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때문에를 끊어내는 것은 덕분에로 끊어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런 인생에게 세기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그 말의 힘줄, 다윗이 끊어냈던 그 말의 힘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가감이 끊어낼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인생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달리는 그 군사력이 되는 말의 힘줄보다 더 강력한 것 또 하나, 우리의 이 말의 힘줄, 이 말의 힘줄과 생각의 힘줄, 이거 강력하게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싸움 중심에 서지 마세요. 여러분이 문제 해결 중심에 서지 마세요. 여러분, 끊어낸다고 내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끊어낸다고 해서 내 인생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순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싸움이 돼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결단의 기도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어내십시오. 승리 이후에 말의 힘줄을 더 단련할 것인가, 아니면 끊어낼 것인가? 그걸 다 끊어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면서 끊어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내 인생, 말의 힘줄을 가감히 끊어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입에, 내 혀에 이 부정적인 말을 다 끊어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부정적인 모든 생각의 꼬리마저도 다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 말의 입술과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이 주께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입의 고백과 내 생각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이 되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때문에를 덕분에로 끊어내고 어쩌지 저쩌지, 그것을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무엇을 하면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많은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승리 이후에 반드시 주어지는 테스트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모든 것, 그 말의 힘줄을 더 단련할 것인가, 아니면 힘줄을 끊어낼 것인가.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승리 이후의 태도인데, 승리 후 진짜 믿음은 힘줄을 끊어낼 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가감히 이 시간 끊어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리는 말의 힘줄을 끊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힘줄을 다 끊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절망케 하는 내 입에 이 말의 힘줄 또한, 부정적인 힘줄 또한 끊어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 때문에를 내가 달고 살았다면, 이제 덕분에로 이 때문에의 기난, 그 힘줄을 끊어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에 잠 못 이뤘던 어쩌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했던 그 어쩌지의 단어를,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묻고 또 물으면서 그 절망적인 단어 어쩌지를 끊어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온전히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